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애드번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도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애드벤트라고 하는 것은 다가오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도착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을 애드벤트라고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애드벤트. 애드벤트라는 말이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가오는 것, 가까이 오는 것, 이것은 주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까이 오고 계시고 다가오고 계시고 이렇게 근처에 오고 계시는 그런 의미이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자예요.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애드벤트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내게 있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게로 다가오시는 시간이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애드벤트는 기다리는 시간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다리는 시간. 이 기다리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애드벤트라고 하는 이 대강절, 이게는 세 가지의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속죄하셨다라고 하는 과거적 은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또 바로 그 구속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이 축복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대강절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를 주셨던 과거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과거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대강절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현재적인 의미예요. 과거적인 의미가 아니라 현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과거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님이 내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사는 삶을 내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 축복의 시간이 대강절 두 번째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에 담겨져 있는 이 대강절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기는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 세 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채워져 있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기다림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에 있는 것인데 누구를 기다리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의미를 결론적으로 담고 있는데, 자, 그 기다림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34절 한번 가볼까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를 마치는 즈음에 이 의미를 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우고, 그러니까 첫 번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배우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배우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배워서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면 오늘 34절 나와 있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따라 하십시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예,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 굉장히 큰 축복이죠. 대강절의 세 번째 이 의미는 뭐냐면 창세전부터 나를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된, 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의 상속분을 주실 것임을 소망하는 축복이 담겨져 있는 바로 그 은혜의 시간이 대강절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세 번째는 영생의 삶을 믿고 확신하며 누리는 은혜가 담겨져 있고, 세 번째는 창세전부터 나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상속분을 기다리는 소망의 은혜가 이 대강절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너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분을 받으라. 그 소망을 오늘 이 대강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대강절 셋째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내용처럼 창세전부터 나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상속분을 함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요, 또 본문을 읽다 보면 그렇게 본문 내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낮에 올 수도 있고 밤에 올 수도 있고 또 그 다음날 올 수도 있고 또 그 뒤에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빛이 있으니까 내가 맞이할 신랑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밤에 오면은 내가 맞을 신랑이 어떤 자인지 모르니까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 처녀들 중에 5명의 처녀는 신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를 해 두었기 때문에 밤에 갑자기 찾아온 신랑을 맞이할 때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5명은 기름이 부족하여서 준비를 하지 못하여서 그 5명은 자기의 신랑을 맞이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기름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름이 부족했던 이 5 신부가
기름이 넉넉한 신부에게 다가가서 기름 좀 달라, 빌려달라, 나중에 내가 갚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기름을 넉넉하게 가진 이 신부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내가 신랑을 맞이할 동안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거 기다리는 그 동안에 내게 필요한 기름이 부족할지도 몰라, 나눠줄 정도는 되지 않아. 그러니까 너에게 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너는 가서 기름 파는 자에 가서 기름을 더 사오너라, 그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뭡니까, 이제 신랑은 왔지요. 이제 밤에 오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던 다섯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반면에 기름이 부족했던 이 신부들은 기름을 사기 위해서 부랴부랴 이제 기름을 사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미 신랑을 맞이한 이 신부들은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리고 그 혼인잔치의 문은 잠겨 버리고 맙니다. 뒤늦게 기름을 구하여 그 혼인잔치 앞에 뛰어왔던 신부들은 문이 닫혀지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면 간절함이 있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는데 이미 혼인잔치에서는 뭡니까? 그 주인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 에피소드는 이렇게 비유는 끝이 나면서 마지막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천국이 어떤 것인가, 신부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린 양, 그러니까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혼인잔치에 오시는, 혼인잔치로 다가오는 그 신랑은 누군가니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위로다. 이 계시록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신부가 누구냐?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신부는 또 누구냐?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열처녀 비유는 천국은 무엇과 비유를 할까? 그 천국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 혹은 저와 여러분들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님의 신부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된다 하는 가르침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신랑이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어떤 성별적인 성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맺어준 영원히 분리되지 아니하는 부부, 연합하는 공동체,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과 영원히 연합하는 신부의 자리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처녀는 어떤 자들이냐? 바로 교회요,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열천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밖을 향하여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요, 또 이 말씀은 오늘 교회 공동체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럼 결국 어떤 이야기냐? 우리가 열천여라고 한다면, 여기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열천여를 품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기에 5천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기에 있는 5천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엄중하고 굉장히 준엄한 이야기죠. 마치 참 이렇게 슬쩍 던지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준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혼인잔치,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된 그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왜 소리를 그렇게, 대답이 그렇게 약하십니까?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실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다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들도 다 들어가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같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렇잖아요? 혹여나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장차,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에게 상속하실 그 상금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혹여나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참 심각한 비유입니다. 문이 닫혀지고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예비된,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나님의 상속분들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심각하고 참 우리에게 참 준엄한 교훈을 가져다주는 비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열천여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창세전부터 준비해 두신 그 영원한 축복, 그 상속분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열천여를 통해서 그 교훈을 우리가 배운다면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준비하는 성도가 되자.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오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을 것이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닫혀진 그 문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그 문을 열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 준비된 자만이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상속의 축복을 주시는 그 자리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나를 위하여 예배되고 준비된 그 상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으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이 정도면 대충 흘러 넘칩니까? 이 정도면 됐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정도면 됐을까?
이 정도면 흘러 넘칠까? 그런 고민을 갖게 만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열처녀 중에 다섯 처녀처럼 등불에 기름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자족하거나 그것으로 만족히 여기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내 인생의 여정들, 내 믿음의 여정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땀 흘리고 하나님께 수고하고 충성해왔던 그 내 삶이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여, 아직도 내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직도 내게 연약함이 많습니다. 아직도 내가 채워야 될 일이 많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는 그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냥 자족하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지내다가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문이 닫혀진 그 닫혀진 문 앞에서 탄식하고 통곡하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전락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위하여 예비된 그 상속의 축복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자.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기다림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리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든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 무엇을 기다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어떤 것을 기다리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다리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을 살펴보면 첫 번째, 초조하고 긴장된 기다림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초조하고 긴장된 기다림이 있습니다. 야, 저거 좀 저런 시간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때는 좀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막 그 불안한 그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벗어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는 그런 난처한, 그런 정말 긴장되고 초조한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나라 그 월드컵 16강전을 바라보면서 16강에 이제 들어가는 그 예선전 마지막 경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겨서 희망이 생겼어요. 어떤 희망이냐? 우리와 같은 조에 있던 우루과이와 가나가 시합을 하는데, 그런데 이 우루과이가 두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골만 가나에게 넣으면 우리가 탈락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경기를 분명히 같이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저쪽은 아직도 우리가 끝났는데 4분이나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4분 동안 저쪽 경기가 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루과이가 한 골만 더 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탈락하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한지. 4분이 4시간, 아니 4분이 이렇게 뭐 4일 같은 그런 긴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참 이렇게 이런 기다림은 참 사람을 긴장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되면 올라가는 것이고 잘 안 되면 떨어지는 것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야, 이번에 이거 되면 내가 대박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이거 안 되면
뭐 쫄딱 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도 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다림의 인생은 결코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는 인생의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불행한 기다림입니다. 이 불행한 기다림이란 사형수가 마치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자신의 사형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말 불행한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사형수는 자기의 사형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간수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순간에 자기가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때구나 해서 간수가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수가 지나가면서 설마 저 창문을 통해서 누구누구 몇 번 누구누구라고 부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려지는 순간 기다리고 싶지 않지만 그 죽음의 그림자 또한 서서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발버둥 치고 도망을 치고 싶지만 그 어떤 누구도 이 불행한 이 기다림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께서 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란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간에, 여러분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우리는 불행한 기다림을 가지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그 죽음을 비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시간의 배를 타고 내게로 가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죽음의 배를 탑승하지 않고도 우리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예비된 그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예요. 우리는 이미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상속의 축복을 주시는, 베푸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에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불행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나의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나를 향하여 어떤 일들이 다가오는지 모르지만, 또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고 명확한 것은 내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상속의 축복의 자리에 나는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파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는 저 혼인잔치의 문을 열고 예비된 하나님의 그 상속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너희가 영원전부터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깨어 있자. 주님은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수많은 곳에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메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맷돌질을 하다가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리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처녀는 그 혼인잔치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다섯 처녀는 그 밖에서 울며 탄식한 자리에 놓여 있을 때에 사정하고 간청하고 부탁했지만, 그러나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자만이 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깨어 있는 자만이 저 혼인잔치에 예비된, 창세전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상속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서 굳게 서서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자가 되어라.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처럼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들인가? 첫 번째, 준비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다. 두 번째,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다. 세 번째, 깨어있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다. 이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면서 과거의 은혜가 있고 현재의 은혜가 있지만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예비하고 나를 위하여 준비한 상속의 축복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더 굳건하게, 더 견고하게 여러분 믿음의 삶에 뿌리내리고 자리매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둘째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대강절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